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다림은 별이 되는 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기다림은 별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에 소개되는 이 동방박사들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중 한 사람들일 겁니다. 물론 당시 동방에만 박사들이 한두 명이 있었겠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본문의 동방 박사들만 유명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몇 명이나 왔는지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어 놓을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정말 중요하고 영웅으로 만들 만한 의도가 있었다면 그들에 대해서 아마 자세한 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초점은 동방 박사들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박사라는 말은 오늘날 철학 박사, 의학 박사, 과학의 어떤 분야의 박사, 이런 박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고대 동방의 점성술사들을 가리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성술사가 뭡니까? 별을 보고서 점을 치고 별을 보고 예언했던 그런 점성술, 그런 점성술에 탁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당시 고대는 이 점성술을 과학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박사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아무튼 그들, 이 동방 박사들은 왕의 탄생을 예고하는 어떤 별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어느 날 그 별을 발견하고는 긴 여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동네에 살다가 어느 날 동시에 함께 그 별을 발견했는지, 아니면 각각 다른 곳에 살다가 시간차를 두고 발견한 후 여행을 하다가 만났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기록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대략 이 박사들이 그 별을 발견한 때로부터 약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죽이는데 몇 살 이하의 아기들을 죽입니까?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온 기간이, 그 별을 발견한 기간이 대체적으로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헤롯은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서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인 겁니다. 유대의 왕이 정확하게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 일대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 이 왕의 탄생을 기다리며 별을 관측하고 있던 이 동방 박사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혹시 우리 한반도에서 간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왔던 요 시기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 백제가 탄생할 그 무렵이고, 또 신라가 이제 고구려와 신라가 이제 형성될 그때, 그 어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했다면 페르시아나 혹은 가까이에 있는 이 바벨론, 거기로부터 이렇게 왔다면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어요. 그 긴 시간,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의 어떤 지역에서 왔다면 2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긴 시간이죠. 거기 아라비아나 혹은 페르시아나 혹은 바벨론 여기는 뭐 불과 한두 달이면은 왕래가 가능한 그런 곳이니까 말이죠.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다 불확실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들 그 동방 박사들의 후손들이 지금 지구상 어딘가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후손들이 말이죠. 동방 박사들의 그 숫자도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그래서 아마 3명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혹은 또 어떤 학자들은 12명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12명 이상 훨씬 더 큰 규모의 그런 무리였을 것이라고 봐져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점성술사들, 이 박사들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 왕과 동급의 그런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직책이 상당히 그 높은 직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일 때 그들과 함께하는 그 수행원들, 이 수행원들만 따져도 제법 적지 않은 숫자가 움직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지요. 어쨌든 이것이 3명이든 혹은 12명이든 혹은 그 이상이었든지 간에 그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아련하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 동방 박사들의 후손들은 지금 어딘가 번성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동방 박사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사건, 그 이야기를 아마 자기 후손들에게 전하고 또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달되고 퍼지면서 그 별과 함께 탄생했던 그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거나 혹은 전설이 되거나 이랬을 것입니다. 마치 그 천지창조나 또 타락, 또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등이 그런 식으로 후대에 또 세상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전해지면서 점점 인간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갔지만 그러나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들은 아주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의 그 동방 박사들의 그 후손들이 아마 상당수 살고 있을 것인데 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동방 박사들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왕의 탄생을 가리킨다고 기다리던 그 별이 궁금한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의 길잡이 별, 우리가 이제 동방 박사의 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별은 과연 실존하는 별이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제가 이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저 말고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의 별에 대해서 연구를 해놓은 그런 자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들을 대체로 이렇게 이제 훑어보니까 공통적으로 그 동방 박사들이 발견했던 그 빛이 나던 그 별은 목성과 토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목성과 토성. 이게 목성과 토성이 서로 공전 주기가 다른데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전 주기가 다른데 그 다른 공전 주기가 어느 날 우리 지구에서 볼 때 공전 주기가 딱 겹쳐서 가장 밝게 변하는 그때 가장 밝은 빛을 내는 순간, 이 순간을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이라 이렇게 천문학계에서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목성과 토성의 만남 현상. 그러니까 목성과 토성이 서로 이렇게 다른 공전 주기가 어느 날 한 지점에서 만나는 때인 것이죠. 이게 천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 현상을 지구에서 볼 때 목성과 토성이 서로 이렇게 이제 겹쳐서 보이는 현상인데, 이 두 행성이 천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고대로부터 이 두 행성이 겹쳐지는 이때는 이 땅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혹은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또 이런 사회적으로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때, 그 두 행성이 겹쳐지는 때에 이 지구상에는 상당히 많은 어떤 정치적 혹은 종교적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눈에 띌 만한 그런 것은 요 목성을 고대에는 무슨 별로 이렇게 지칭했냐면 왕의 별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성은 보호하는 별,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었어요. 고대 그 점성술사들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왕의 별과 보호하는 별, 왕을 보호하는 별, 이 두 별이 서로 그렇게 다른 공전 주기가 일치하는 바로 이런 때, 이렇게 두 행성이 대근접하는 요 대근접 때, 요때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신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때,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별과 보호하는 별이 겹쳐지는 이때는 이제 종교적으로 이 땅에 뭐가 증거되는 때? 신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때,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별들을 관측하고서 그 별들로 점을 치고 그 별들로 길흉, 이 생사를 이렇게 점치고 있던 그들이 그 두 별이 겹쳐지는 그때 뭘 한 겁니까? 그때 이 땅에 왕이 탄생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왕을 아련하러 갔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상을 통해서 무엇을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두 별이 겹쳐지는 바로 그때를 신이 이 땅에 메시지를 전하는 신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때라고 이해를 했다는 것이고, 그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이 탄생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왕이 탄생하는 것으로 말했다는 것. 이런 이해가 어디서 왔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그 두 별이 그렇게 합쳐져 대접근하는 바로 그 현상을 이 땅에 신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왕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이해를 어디서 가졌냐는 거예요. 어디서? 이게 이제 궁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성과 목성은 서로 다른 공전 주기로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공전 주기지만은 어느 때 서로 이렇게 겹치는 현상들이 자주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주.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즈음에 그렇게 두 별이 합해지는 그 현상을 이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저것은 이 땅에 신이 이 땅에 왕을 보내시는 때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생각, 그 왕이 그 별이 그렇게 합쳐지는 때가 왕이 탄생하는 때라는 그 개념, 그 이해, 그 생각을 어디서 했겠냐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60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아주 중요한 예언이지요. 이 예언. 바로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오기 전 700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의 예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리니 이스라엘은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이다. 그리하면 이스라엘이 빛을 발하게 되면 열방이, 그리고 열왕들이 그 빛을 보고
이스라엘로 몰려와서 너를 경배하며 너를 섬기며 너에게 제물을 드릴 것이다. 이게 이사야 60장 1절로 5절의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공식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그 영광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고 그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보고 열방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현상,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동방박사들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진 겁니다. 성취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추측해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영광의 빛을 내는 그런 현상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 전체 모든 하늘에 있는 이 별들까지도 움직이시면서 만들어낸 현상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동방박사들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그 메시지를 동방박사들이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체 모든 하늘의 별들을 움직이시면서까지 만들어낸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이 점성술사들까지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해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고는 동방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그 별들을 바라보고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온 이유를 설명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 설명해 내겠습니까?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지고서 이해할 때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온 이유가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별 때문이죠. 별이 합쳐져서 큰 빛을 내는 바로 그 현상, 그 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곧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별을 보고서 예수님에게 왔는데 그 예수님을 아련하고 간 그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이 다시 또 예수님을 보여주는 별이 되었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 옛날 동방박사들은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걸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나라 이방 사람들이 이젠 하늘에 뜬 별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경배하던 그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 동방박사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탄생했던 그 첫 번째 성탄절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그 아기 예수를 보여주는 별을 보고 찾아왔다가 그 왕을 경배하고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그 아기 예수를 보여주는 별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별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별?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별이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3장의 사도 바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런 식으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방의 빛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인해서 그리스도께 가는 빛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뭐하게 하시려고?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바울은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에 가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바울이죠, 예수님이 이제 바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의 빛을 내는 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 바울이 비추는 그 빛을 보고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울이 지금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셔서 그 자기의 비추는 빛을 보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갔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을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길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빛이 된 이 사건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에도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두 구절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모두 누구에게 적용해 버렸어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뭐가 됐다? 이방의 빛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의 빛을 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기 역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빛, 곧 별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공식이라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뭐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별이 되는 사건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유대교를 열렬하게 신봉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네 나라도 아닌 저 북쪽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향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은 지금 현재 시리아의 수도이죠. 다마스커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유대 지도자들의 권세를 위임받고 공문까지 챙긴 후에 그 다메섹을 향해서 부지런히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길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6장에 보면 하늘로서 큰 빛, 해보다 더 큰 빛이 나타나 그와 그의 동료들을 둘러 비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빛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길바닥에 엎드려진 바울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고 그리 즉시 뭐가 됩니까?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방의 빛이 되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원수로 행하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까지를 포함한 모든 인생들이 바울이 증거한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많은 인생들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예수님께로 인도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쓰고 계시는 역사요, 세상 모든 교회들을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었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된다는 말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별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그 길로 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가 그리스도를 오히려 증거하는 이방의 빛이 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하던 길에서 예수님의 빛을 보았습니까? 어떤 길을 행하던 여러분에게 어떤 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셨습니까? 바울은 원수로 행하던 길에서 예수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고기 잡던 생업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무의미한 일상에 파묻혀 세금통 앞에 앉아있던 세리 마타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어떤 이는 병중에서, 어떤 이는 학교에서, 어떤 이는 방탕과 음란의 길에서, 또 어떤 이는 실패와 외로움과 절망의 구덩이에서 예수님의 빛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누구나 그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 그 더러움에서 벗어나 절망에서 빠져나와 교회의 지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별로, 이방의 빛을 비추는 별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나 우리나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철저로 출신이 똑같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이방,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질상 그렇게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에 무엇을 덧입혀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드러내는 그런 지체가 되게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사명이 다 똑같은 겁니다. 무슨 사명?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인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네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몰려오게 하는 바로 빛을 내는 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죠. 물론 먼저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우리의 시간과 재물로 섬겨야 됩니다. 재물과 예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은 지금 우리 중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고백이고 증거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구원이고 역사고 나라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므로 세상 모든 열왕들이 무릎 꿇고 모든 나라들이 그 빛 앞에 달려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임해서 예수를 만났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빛을 비추는 별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빛을 비추는 별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빛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뭐 해야 됩니까? 빛을 내야 됩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돛박 안에 가두지 않고 등경 위에 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빛을 드러내고, 가정에 임했으면 가정에서 빛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드러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까지. 그래서 우리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날까지 그렇게 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큰 빛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두운 산, 여러분들 밤에 등산을 해보셨나요? 어두운 밤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 밤길을 걸어갈 때 그 일대를 전부 환하게 다 비춰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내 발 앞에 조그만 불빛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내 발을 비출 수 있는 등불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 역할만 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발 앞에 빛을 비춰서 그들이 누구의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로 가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을 은근하게 비추는 저 달을 보십시오.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그 빛이 사라질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태양이 있기 때문이죠. 태양이 있는 한 달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달의 빛이 잃지 않는 한 어딘가에 태양은 또 떠 있는 법입니다. 그 크고 밝은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이 밤이기 때문 아닙니까? 의로우신 태양, 우리의 의로우신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한 저와 여러분의 빛은 사라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그 빛을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태양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의 빛을 비추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빛으로서 별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빛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그 빛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매일매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별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별이 된 인생으로 이 자기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